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보셔야 벌을 알죠. 이게 제가 제 특허거든요. 다시 한번요. 옆분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입술만 했는데 오늘 행동까지 했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인은 내 뜻대로 하는 게 교인이고 내 방법대로 펼쳐하는 게 교인이고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예수 사랑 교회 와서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제 목소리부터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 본래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은퇴를 3년 앞두고 3년 반 앞두고 미리 했어요. 은퇴를. 목회는 83년도 시작해서 23년도에 제가 마쳤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교우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요. 미리 제가 당겨서 자원해서 했어요. 목소리 그럼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요 30분씩 찬양인도 했거든요.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그래도. 그런데 그 심장 제가 수술했거든요. 판막 수술. 그래서 지금 기에 판막이 들어있어요. 대동맥 판막에. 그때 가슴을 열고 있기 때문에 심장도 멈춰졌죠. 수술한 동안에. 그냥 마취만 된 게 아니고 심장도 기절해 놓고 심장이 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꼽아놨어요. 저는 몰랐죠. 그 인공호흡기 꼽고 심장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마취를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수술하고서 13일 동안 계속 마취 주사 놓고 잠만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 깨고 나니까 우리 선은 그래요. 여러분 고비를 넘겼다고. 우리 선 하나님 함께 더 회개할 게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더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대가 두 개인데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바람이 그냥 빠지고 그래서 말하다가 끝을 못 맺어요. 그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목소리가 이래요. 그냥 귀를 기울이면 이 시간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럼 저 목사는 은퇴하고서 목소리만 저런가. 근데 왜 머리는 빠졌어? 그런 것 같아. 제가요 어렸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마을 분들이 저를 보는 분마다 너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 잘생겼다. 그때는 제가 듣기 좋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너무 많이 쓰다듬어 가지고 그냥 지금 예배 시간 딴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야 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울 거, 두려워할 거, 마음껏 두려워할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 읽을 수 있는 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은퇴하고 천안에 23년도에 12월 달에 올라왔는데요. 저하고 우리 사람이 길에 다니면서 울었어요. 우리 사람은 우느라고 제 옆에도 못 오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훌쩍훌쩍.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보기 싫으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은퇴 전에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힘들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또 힘들면 가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오니까 교회도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는 감리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중앙 감리교회 갔었어요. 유영한 감독님 계신 교회 가서 신분 밝히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오고 참석만 하고. 근데 그게 뭐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인원도 거긴 많고요, 교회도 크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크니까. 근데 저희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그래서 간혹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자기들끼리. 그 우리는 그것도 집에서도 교회 안 가고 집에서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교회 가서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러고서 몇 달 더 갔다가 거기 출석하다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오게 됐죠.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예배가 길어질까 봐 그렇지. 제가 복귀할 때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신데 제일 젊은 장로님이 교우들 붙잡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아멘 잘하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멘 하면 목사님이 착각하고 은혜 받는 줄 알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멘을 시키지, 아멘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말씀하실 때, 때로는 기도, 축도 말씀하실 때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또 목사님이 저를 시험하려고 그러시는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 들어온 분들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 시간 제가 준비한 거는 붕일 때까지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아멘이 안 나올 것 같고 최소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로서 마음껏 누릴 거 누리세요. 교회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지옥 믿으시죠? 제가 교회에서 이걸 많이 설교했는데요, 어느 장로님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듣기 좋은 즐거운 말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천국 지옥만 얘기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니까 듣기 싫으면 말수 없지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 앞으로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임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축한대로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축한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분 보면 내 기분 따라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목감에서 보니까 40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좋아하고 기뻐. 근데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 뜻 관철시키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 그러니까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앞세워야 돼요. 근데 교회는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 생각을. 이게 교회이거든.
교회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대략 짧게 있었어요. 한 3주. 그때 디모데하고 실라를 데리고 가서. 왜 짧게 있었냐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물지부터 대략 3주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식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이제 오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도, 그래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짤막해요. 오늘 말씀 5장에 보면 1절에서 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 믿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예, 그분 만나셔야 돼요. 그분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자보다 2번째로 우리가 들림받거든요. 변화돼서, 영화돼서, 공중으로. 예수님 만난 장소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 임재하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이래요. 공중을 들림받는다 했잖아요. 변화돼서 들림받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변화돼서 들림받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부활.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전국 지옥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바울이 5장에서 예수님 재림 말씀하면서 예수님 재림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있으니까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같이 하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12가지를 교회 생활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이제 쭉 끝까지 보면은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7가지를 말씀해요. 7가지 개인 신앙생활.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만 해요. 그 중에 3가지. 첫 번째 16절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 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신 분 시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렇지? 금년에 유독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모두 힘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수도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아까 박해했다고 했죠. 핍박했다고 했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절망하고 실망할까 봐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믿음을 지켜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이 있어도 잠깐 기쁘면 안 돼. 어떻게 매 순간마다 기뻐해요?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시죠. 매 순간, 항상, 언제나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요번 주일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골뱅이 했더니 막 우리 사람이 막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니 그런 거지. 괜히 제가 스스로 듣는 소리가.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리고 나가도 기쁜 것보다는 슬픈 것, 어려운 소식, 근심된 일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를 이끌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적게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한 가지 없는 거 있다. 기쁨이 없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있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서 3장 6절 1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세요. 안 됩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도 있는데요. 기뻐하라 10회가 기록되어 있고 제가 찾아봤어요. 쭉 체크해 봤어요. 목사님 설교 부탁해 하셔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도 있는데 기뻐하라 10회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쁨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누가 기쁠 것 같아요? 안 가보셔서 모르는 걸. 그러면 오늘 하루라도 가보세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죠.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쁨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바울 서신 중에 큰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우리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게을러도 잘 안 돼요. 게을러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느 가정에 엄마하고 딸 둘이가 사는데
엄마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애동딸이라고 그냥 계속 챙겨만 주니까 자연적으로 게을러진 거예요. 그 엄마가 없으면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엄마가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 정도로 게으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여러 날 출타하게 됐어요. 안 가면 안 되게 됐어요. 꼭 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며칠이요? 여러 날. 그러면 하나 걱정이 있는 거예요. 딸이 그동안에 살까요, 죽을까요? 게으르니까 밥도 자기가 못 챙겨 먹으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비운 여러 날 동안 딸이 굶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여러 날부터 걱정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고민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갔다 놔. 꼭 갔다가 갈 일이 생겼고, 가기 전날 엄마가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오늘 메뉴는 뭔지 모르지만 좀 아주 비빔밥을 맛있게, 이제 거기 영양분도 충분히 고기도 넣고 해서 잘 비볐어요. 거기서는 그냥 그릇 퍼놔도 게을러서 갖다 안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 커다란 타라에다가 하나 비벼가지고 그거를 엄마가 딸 얼굴에다 탁 붙여놓고 왔어요. 어디다 붙여요? 얼굴에 탁 붙여. 이제 엄마 마음이 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 한 달을 비볐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볼일 다 보고서 집에 와서 보니까 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면 제가 얘기 안 지어. 왜 죽었을 것 같아? 숨 막혀서. 이 엄마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딸이 죽었나 살았나 이거. 그래서 그 밥다라를 떼보니까 딸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이렇게 보니까 숨 막혀서 죽은 게 아니고 밥을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 얼만큼 먹었나 보니까 혓바닥 닿는 데만 이렇게 먹고서 거기에 맛있는 볶음밥이 있는데 그것도 못 먹고서 굶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게으르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있어요? 아니죠. 24시간 똑같죠. 예수 믿어도 24시간, 안 믿어도 24시간.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죠. 더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부지런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예수 사람께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온 교도 보면 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 누구 한 분도 게으름 피는 분이 없어요. 주방에 가봐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교회 보세요. 먼지 하나 없잖아요. 번쩍번쩍 지어져. 두 번째 오늘 말씀 한번 또 합독하십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고 9시에 하고 12시에 하고 오후 3시에 하고. 이 유대인들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잊지 말고 기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생길 만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 말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에서 기도해라. 시험 들었다는 분은 기도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설교 말씀에 시험 들었어. 나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었다고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 들까 봐 계속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제 사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 80년도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차가 없어서 차를 사자고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재무부장님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때. 전사님, 자기가 광고 안 된다. 그래서 헌금 광고는 목사가 전소하는 것보다 낫지 그게. 잘못하면 전소가 자꾸 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면서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나와서 광고 안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전사님도 오셨고 또 신방도 하고 교회가 차가 필요하니까 봉고차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힘껏 하시면 나머지 부족한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이구, 그게 감사하죠.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재무부장, 남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참 좋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앉으면서 듣는 거지. 믿음 참 좋다. 그러니까 그래 알고 여러분 힘껏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통성 기도가 마쳤어요. 그러고서는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 담임자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전수라도 먹어야 살 거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은 안 드세요?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배가 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가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교회 오면 밥이. 금방 배가 부고요. 근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달째 될 때 재무부장 불러서 얘기했어요. 왜 요즘 교회가 어렵지도 않은데 생활비 안 주십니까? 감히 또 전사가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대답하는 말씀. 지금 급한 것부터 지출하고 하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급한 게 뭔데요? 했더니 우리 차 살 때 부족한 거 제가 다 보탰잖아요. 내 생각에는 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우들 마음을 움직여서 많이 교우들이 헌금하게 하려고 내가 나머지는 부담은 나온 것 뿐이지 내 생각에는 20만 원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알았으니까 그것부터 매월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다 정리되면 그때 나를 달라고.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그분이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축산업을 했어요. 돈사, 또 소, 젖소. 돈사는, 돼지는 새끼 낳아서 파는 거예요. 84년도, 85년도 그때니까, 그때 돼지 새끼 한 마리가 5만 원 이상, 8만 원씩 막 그렇게 했어요. 비쌌어요. 근데 이 모돈을 하는데, 모돈이 한 30마리, 40마리 하니까 매달 이게 새끼가 판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새끼는 잘 낳는데 12마리, 15마리씩 잘 낳는데 어미가 젖이 안 나와요. 모든이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다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생활비못 받았다고 안 준다고 또 신방 안 갈 수 없잖아요.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목회자. 마음이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게 이게 목회자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보면, 사모님도 보면 늘 웃는 것 같은데 맨날 웃을 일만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갔죠. 갔더니 이분이 방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아니야, 나 방에 안 들어간다고. 그냥 돈 사러 가자고. 돈 사러 들어가서 냄새가 지나죠. 이렇게 여름이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도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전도사인데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제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 그러고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저를 용서하시고 여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유통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집에 차도 안 마시고 그냥 왔어요. 집에 왔더니 점심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왔는데 저녁 때 대회가 소고기 100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막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수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조금 있으니까 유통이 열려서 젖이 나와서 새끼들이 잘 빨고 지금 죽던 새끼들이 안 죽고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새끼 낳는 어미마다 다 유통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은 가축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 가정이요.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번창하니까 그 장소가 적은 거예요. 축사가, 돈사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더 땅을 넓혀 사가지고 그 너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축사를 다시 지었고 박사를 다시 지었고 생활집도 그 안에서 다시 지었는데 저하고 약속한 거예요. 전사님, 며칠 날 무슨 요일 입주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그날 예배 못 드려요. 날짜 바꾸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디 가서 날 봤어? 했더니 그랬더니 말을 잘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갔더니 거기서 말하기를 그날 예배 드리면, 그날 입주하면 삼설 들었으니까, 삼설이 뭔지 알죠? 삼설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입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날짜를 변경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나는 예배드리지 안 갑니다. 그러면 집사님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다시 와가지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사님하고 약속한 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드린다고 할 때는 못 입주 예배 못 드린다 할 때는 제가 그러냐고 그럼 나도 안 간다 했는데 그땐 괜찮았었는데 그날 예배 드린다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 죽어나갈까 봐 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그날 예배 드리면 입주하면 사람이 죽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입주하고서 사람 죽었다고 소문하면 하나님 계획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시간 돼서 날짜 돼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서 집에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푹푹 치면서 여보 아니 오늘 입주 예배 드리러 가서 처음 입주하고 또 거기에 축사 넓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거 장대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쓰잘데없는 기도했냐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달라고 했거든. 제가 대문을 열어달라고. 왜 그 기도에 저도 몰라요. 왜 기도했는지. 근데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남자 집안이 부정자예요. 부정자. 형도 자녀를 못 낳고 이분도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못 낳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부정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계획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기도한 거 모르겠다고.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그해 몇 달 지나니까 사람은 죽지 않고 잉태됐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 거기 자기 태를 그쪽으로 좀 하나님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 낳았더니 셋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돌 때만 되면 저보고 와서 예배 드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갑니다. 그때는 다른 교회 갔을 때니까 나 안 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만 보면은 쫓아와서 인사하고 자기가 고기 파는 집 장사하는 뒷간 하는데 고기도 막 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 내가 잘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자녀들 낳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오늘 이후로 교회 부흥 되려면 기도하세요. 제 목회 중에서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세리하고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세리들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 못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뭐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는 올바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은 저도 간증을 들은 건데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은 건데 이런 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요. 감리교 목사님이시잖아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증으로. 그 마가다락방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인천. 지금 은퇴하셨죠. 의사분이었었는데 의사 다 내려놓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땅도 있어서 거기에 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런 거 심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예배 마치고 교우들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살짝 들어서 그 조금씩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분, 그 여성교회에서 그 관리하는 분, 그 이제 교회 쓰려고 하는 분들은 그 다른 거 보면 야단 난다는 거예요. 막 그 왜 다 가냐고 막 야단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목사님이 들어가서 다른 거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뭐 잘못되나 하면서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 왜요? 들키면 막 이제 그 관련 분이 막 야단하니까 막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손이 마비되든지 그래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걷지 못하게 해주시든지 그래 걸어서 거기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는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 유혹합니다. 무슨 유혹이요? 죄의 길로 자꾸 유혹해. 죄를 짓게 자꾸 유혹해. 아담과 하와 보세요. 끝까지 기도했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라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유혹해요. 그거 좋은데 왜 안 해? 그렇게 화나면 멋있던데 왜 안 해?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에서 한 가지만 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악하게 대하나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대해도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악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되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영국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스펄전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두 분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 한 번은 이렇게 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지인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좀 한번 설교 불러줘. 그리고 사례를 얼마 해줘. 나 한번 설교 시켜주고 사례 얼마 해줘.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필요한 300파운드를 마련했어요. 조지 물러도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스펠전 목사님이 300파운드 다 이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다 준비해 놓고서 다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펠전 목사야, 어느 성전에 가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거기 가봐라. 어느 성전에 가봐라. 그 가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300파운드가 오늘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이 고아들이 굶어 죽습니다. 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보게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들 보게 해야 되는데 300파운드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스펠전 목사님이 성전에 딱 들어보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다가 300파운드를 내 던지고서 야 300파운드 여기 있으니까 너 가져. 그거 갖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설령 들으신다 하더라도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아멘. 마지막에 그냥 질문 모았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육관이 앞에 강단 한쪽 면에다가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몇 번이요?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썼어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예, 붙여놨어요. 그런데요 그거 앞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거 앞에서도 목사님 헐뜯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요. 이게 교인. 이게 교인. 그 목회하면서 제가 한 번 권사님이 요 간증만 드리고 봤습니다. 남자 권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조금 적어요. 이분은 오리 농장하는 분이에요. 오리를 아들은 한 2만 5천 수 기르고 자기는 3만 5천 수 기르고 이게요 3만 5천 수 길러도요 4주마다 6주마다 한 번씩 나가요. 출하시켜요. 병아리 데려다가 길러서 고기를 파는 거니까 회사 그러면 6주마다 한 번씩 나가면 3만 5천 수 기르면 한 번에 많게는 7천만 원. 6주마다 7천만 원이요. 좀 적으면 그건 좀 적고요.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근데 아들이 경영하는 오리 농장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그걸 다시 지으려면 7억 정도 들어간대요. 7억. 근데 불이 나는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딱 이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마음 타거든요. 아, 1,000만 원 해야 되겠다. 아니 7억짜리 사업장이 불탔는데 1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 1,000만 원 버텨봤어요. 감사.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 텐데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불 따자마자 그 소방당국에서 전화 받고 딱 머리에 딱 스치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는데 얼마일까? 자기 마음에 딱 가서 그냥 천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굶고 있겠네요? 아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